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우리 결혼식 광고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내일 오성자 성도님 그 아들 결혼식이 4시 20분에 시작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3시 반에 출발합니다. 참고하시고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같이 읽습니다. 또부터 다시 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냉수 한 그릇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지요. 목이 많이 아프네요. 여전히 목이 아파가지고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하는 대로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1절부터 지금까지 달려왔던 내용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죠? 보내셨습니다. 보내셨는데 이게 만만치 않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물론 기적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상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거리가 많다 그 말 아닙니까? 16절부터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24절부터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 이런 말씀을 했고요. 34절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검을,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오늘 새벽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이 굉장히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불화를 주러 왔다. 이건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이어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에 나가 있는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여서 이 본문의 해석을 잘못 인용하여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 섬기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런 말로 말씀을 해석하거나 이해하면 잘못된 이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해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작은 자이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를 섬기는 그들,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우리를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면요, 박해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비록 우리가 박해를 받고 살아가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접해주고 우리를 복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받아주고 우리를 섬기면 그 복이 그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가야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결단코 우리가 작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는 결단코 작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우리에게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작은 자를 영접하고 이 작은 자에게 냉수를 공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달리 말하면 그 작은 자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작은 자가 아니다. 작은 자로 보이지만 작은 자가 아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지 내가 어떻게 내가 잘난 것이 무엇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학벌이 조금 부족해도요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물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능력을 가지려고도 아무런 힘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지만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조금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무능력해도요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왕이 여러분 몸이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지방의 어떤 관료나 어떤 도시나 어떤 마을에 방문을 위하여 본인이 방문을 못하면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보낼 때도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달리 말하면 그 사신은 왕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사신이 여러분 지방에 내려가 가지고 혹은 왕의 어떤 신하가 지방에 내려 가지고 종이를 들고 어명이요 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왕이 말한 것이 아니라 신하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하가 말했다 할지라도 왕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의 모든 능력을 힘입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오늘 말씀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무능한 사람으로 무기력한 사람으로 아무런 힘없는 사람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먼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염려하지 말고 쫄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살아가라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2절에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작은 자입니다. 진짜 작은 자겠지요.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에 멸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천대를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선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아무도 세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출신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학력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식을 따지지 않았고 재산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뭘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세우셔서 보내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들을 영접하고 저들을 받아주고 저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과 똑같다.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공급하면 나에게 공급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 안에 열등감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어떤 분들은 정말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목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단한 학벌을 가졌지만 그분 가운데는 아직까지 성도 숫자가 10명, 20명도 되지 않는 정말 어려운 곳에서 그렇게 목회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좋은 학교가 아니라 정말 대학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정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이러면 성도를 두고 목회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학벌이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자이지만,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돈이 많은 부자 교회가 되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많다라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에 잘 쓰면 되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다 막 뭐 서울의 S대 나오고 뭐 어느 대 대학원 나오고 막 다 뭐 박사들, 교수들, 의사들, 뭐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만 앉아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하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거 염려하지 마. 박해가 있을 것이야. 두려움의 문제들도 생길 거야. 박해의 문제로 인하여 두려울 것이 아니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도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곳에 많은, 또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도 우리는 한번 고민하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섬기는, 냉수한 그릇을 섬기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말씀을 들고 나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운전으로 섬깁니다. 어떤 이들은 반주로 섬깁니다. 어떤 이들은 청소로 섬깁니다. 어떤 이들은 식당에서 섬깁니다. 다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귀하게 여겨야 될 이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교사도 그렇고요, 목장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안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더 귀한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와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저와 아주 불편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대답해 보세요. 저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여러분 말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조혜숙 집사님 지금 설교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저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서무인 권사님 설교가 들립니까? 그런데요, 저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세요. 권사님 앉아가지고 볼펜을 들고 뚝뚝 대면서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쓰고 있을 겁니다 아마.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회자는 그러니까 그래도 목회자니까 자리라도 지키려고 나오지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주일학교 교사 지금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주일학교 교사 아이들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교회조차도 안 나올 겁니다 아마. 맞죠, 그죠? 목장도 마찬가지일걸요. 목장원하고 목장 리더하고 사이가 안 좋아 보세요. 그러면요 마음이 삐딱해지고요, 아이고
집사님이나 잘하세요. 권사님이나 잘하세요. 아이고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똑바로 사세요. 그런 마음 안에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제자를 향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잘 섬겨야 되겠구나. 냉수한 것이라는 이 작은 것이랄지라도 내가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말씀을 들을 때에 반감이 생깁니까? 혹시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 안에 불편함이 생기고 이 말씀이 안 들린다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괴로워집니까? 그렇다면 점검해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그래 저 교사도 우리 주님께서 세우셔서 가르치게 하셨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목장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목장 리더가 다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목장 리더도요 어떤 사람은요 똑똑한 리더가 있을 수 있고 배운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혹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들을 위하여 먼저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잘 섬기는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밥이라도 함께 대접해야 되겠거나 저들은 나보다도 우리 가정을 위하여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닐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훗날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자녀보다도 더 어린 전도사님, 그 중에는 뭐 21, 22살 된 아주 어린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교육 전도사님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그분을 섬기는데 우리 마음 안에요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오늘 본문은 그 말이거든요. 내가 보낸 것이니까. 그러니까는 제자들을 보냈는데 제자들을 영접하면 제자들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자이지만 그들 비록 나보다도 성경도 많이 읽지 않았고 나보다도 기도도 못하고 나보다도 기도의 능력도 없고 나보다도 배운 것도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 그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마음에 최선을 다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한테는 밥을 안 사도 되니까 우리 부목사님한테는 밥 사시고요, 여전사님한테 여전사님 제가 식사 대접할 테니까 같이 밥 먹으러 가십시다. 제가 그래도 서운해하지도 않을 거고요, 저 몰래 식사하셔도요 저는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반도 안 됩니다. 전도사님 왜 전사님하고 밥 식사하라 그러는데 반도 안 될까요? 사람들이 저 몰래 해도 괜찮으니까 조용하게라도 전도사님과 혹은 부목사님과 맛있는 거 여러분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 다 했어요. 이제 물어볼 겁니다. 이제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나서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누가 밥을 사든가요? 물어볼 겁니다. 우리 김순자 권사님 밥 사든가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영접했다.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영접해 주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과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 본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일꾼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 가지만 더 함께 적용하고 말씀을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은 냉수한 것을 대하는 그 의미입니다. 42절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그에게 이르노니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의미는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그 대접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에게 대접하는 것이라는 이야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누누이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대접하는 것이라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런 말씀 안에 담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대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힘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 안에 머무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도 냉수를 잘 준비하여 공급해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냉수를 대접하기 해주기를 기대하거나, 물론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섬김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 그런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냉수를 좀 준비할 줄 아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을 위하여 냉수를 준비하는 이들, 그리고 또 이웃들을 위하여서도 좀 더 넓은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로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냉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느 날 제 아내한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조용히 앉아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참 묘한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좀 묘한 위치입니다. 이쪽 지역으로는 풍산동이죠, 맞죠? 이쪽 지역은 덕풍동입니다. 그렇죠? 여긴 덕풍동이고 여긴 풍산동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담이 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벽을 쌓아 올리면 담이잖아요. 못 지나게 만들어 버리면 담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가 길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교회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통로가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풍산동에서 덕풍동 인근적으로 지나갈 때 아주 중요한 골목길이 되는구나. 물론 우리 교회로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좀 불편합니다. 교육자실도 문을 열어놓기가 불편하고 묘하죠. 사람들은요, 교육자실이나 목양실을 문을 열어놓으면요, 교회와 아무런 상관없는데 한번 둘러보고 갑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괜히 안에 이렇게 한번 보고 갑니다. 물론 제 사무실에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보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에 뭐 있는가 이렇게 보고 갈 때가 꽤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이 지나갈 때에 여기 지나가는 것을 행복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불편하니까요, 우리 교회에 여기 골목길로, 그러니까 목양실 그리고 창구 옆길로 이렇게 화장실 쪽으로 지나가는 게 불편하니까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맞죠? 그렇죠?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게 불편하니까 이쪽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차피 지나갈 것, 우리가 그들 행복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런 거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실 수 있는 음료를 먹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사탕을 먹는다든지, 초코파이를 먹는다든지, 더울 때는 힘들겠죠. 요구르트를 먹는다든지, 그런 것을 준비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지금 당장 하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지나가는 것이 행복한 그런 길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꼭 저에게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굳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으로 제한해 두지 말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도 냉수를 베풀어주고 그들에게도 물을 한 잔 주고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네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왕 우리 교회에도 누군가가 지나갈 때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준비하여서 그냥 언제든지 지나갈 때마다 공급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관리할 거냐? 그럼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365일 24시간 항상 문을 열어놓으면 도대체 저걸 누가 관리할 거냐? 그럼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봉사도 하는데 우리 교회에 나와서 누군가가 사용할 때 우리가 봉사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불편합니다. 제 마음 안에도 불편합니다. 이왕 사용할 거 좀 깨끗하게 사용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왕 사용할 거 정말 내 집의 화장실처럼 사용해주면 얼마나 좋아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지나친 우리의 기대감이고 분명히 깨끗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카페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참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화장실을 볼 때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화장실은 더러운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 거거든요. 그렇죠? 들 겁니다. 저도 드는데요. 왜? 이건 이상합니다. 사람이. 우리 교회 골목길이 뭐 넓은 골목길도 아니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쓰레기를요 꼭 이상한 데 숨겨 놓습니다. 쓰레기를 어디다가 짱 박아놔요. 막 이상한데 구멍 같은 데다가 쓰레기를 막 집어넣어 놨더라니까요. 제가 여러 번 꺼냈습니다. 그거. 이런 일이 우리가 오픈하면 훨씬 더 많이 생기고 또 훨씬 더 불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제가 이렇게 하십시다 라고 말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 안에 우리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세상에 냉수 한 그릇을 대접받고 섬김을 받고 그런 거 전혀 기대하지 않지만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정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주일학교 아주 어린 아이들 데리고 저 경주에서 전도 여행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뭐 1학년, 2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 이런 주일학교 아이들 이런 수십 명을 데리고 경주에서 수련을 하고 그 인근 지역에 전도 여행을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놀랍습니다. 대접을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주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은 동네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수박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또 과일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음료수를 공급해 주기도 하고 밥을 주는 데도 있고 뭐 이런 일이 막 일어나거든요. 이러면 그것만 보아도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한을 두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도 공급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 얼마나 복되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적용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19장 17절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한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은요 열등감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열등감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열등감은요 사탄이 우리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마음을 다 가지는 건 다 열등감 아닙니까? 어디서 온 겁니까? 비교의식에서 온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능력도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에 증거하는 일들을 더욱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세 번째 냉수 한 그릇.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그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안에도 그렇게 마음 안에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두려움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근심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까요?